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어떠한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서 의와 거룩과 믿음과 진리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 그러기를 원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로 만들어진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설정되는 것이니, 여러분, 그 관계는 어떠한 관계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인생을 사랑하시고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와 같은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이처럼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설정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불행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쓰임받는 자의 모습도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있다. 쓰임받기는 하는데 천하게 쓰임받는 모습, 그 누구도 원치 아니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보니 네 가지 형태의 그릇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이 그릇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그릇이 어디에서 쓰임을 받는 것인가, 20절 초반부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큰 집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이 큰 집이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이 큰 집은 곧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쓰임받는 자의 모습, 성도라면 누구나 다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실 때에 식탁에 올려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 금그릇 은그릇에 담겨져 있는 음식은 더 맛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보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 또한 이 금그릇 은그릇이니 귀해서 아껴서 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그릇은 어떨까요? 이 나무그릇 과거 시대에는 아주 잘 사용되었고, 제가 어렸을 때도 나무그릇이 있었어요. 자, 이 나무그릇 또 흙그릇은 어떠하겠습니까? 질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흙으로 만든 질그릇. 나무 그릇은 평소에 늘 사용하는 그릇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 밥그릇일 수도 있고, 쌀을 씻는 용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물을 퍼서 담는 바가지의 용도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마른 곡물을 담아 둔다고 하든지, 아니면 옥수수나 감자를 쪄서 담아 둔다고 하든지, 그와 같은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그릇도 소중하지 않은 그릇은 하나도 없어요. 밥상에 밥이 올라오기 위하여 이 모든 그릇들은 제각기 그 중요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누구는 가르치는 일로, 어느 누구는 권면하고 돌아보는 일로, 어느 누구는 봉사하는 일로 교회를 섬기게 되니 아시는 대로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또는 기악팀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전도 단원으로,
주차 봉사원으로, 그러면 구역장님으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감당할 텐데, 뭐 꽃꽂이를 감당한다든지, 아니면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 소중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여성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권사에서, 안수집사에서, 또는 재직회에서, 당회에서 이 회원으로서의 임무와 소임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다 하나같이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보았는데요. 여성도님 몇 분이 교회에 오셔서 벌써 며칠 전부터, 여러분 지난 여름에 장마철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 이 문화센터 베들레헴 홀에 앉는 이 의자들이 전부 곰팡이가 가라앉았어. 냄새가 나요, 들어가. 그래서 그것을 아는 우리 여성도 회원들이 그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두 개 되니까 300개가 넘는 그 의자들 며칠 동안 깨끗이 물로, 비누로 청소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천한 일입니까? 여러분, 천하고 귀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은 그 당시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러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와 같은 말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문적인 분야는 받은 은사를 통해서, 그런가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봉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죠.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일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마음이 있다. 그럴 때 비로소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다.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어떠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그 모습이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로, 어떠한 역할로 주를 섬기든지 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또 뭐예요? 이와 같은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앞서서 언급한 내용들을 이제 함축하여 이와 같은 것에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전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15절에 보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16절에 보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아 교회 안에 다툼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19절 후반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19절 후반부에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언행 심사가 바른 자는 다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하고 천함이 없는 것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가르치는 목사나 성도를 돌아보고 권면하는 장로님이나 이곳저곳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존재로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주님이 쓰시지 않는 그릇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 그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깨끗이 아니한 모습.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릇을 쓰려고 하는데 설거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지저분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거기다가 이 깨끗한 음식을 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은
씻기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큰 시험에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이권이 발생할 때 교회는 시험에 빠져요. 개인에게 이권이 돌아가는 일이 발생할 때,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건축한다, 또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 가운데 내가 아는 건축업자를 쓰면 최소한의 커미션, 소개비는 받을 수 있다.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업자와 이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 되는데, 물론 아주 드물게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 자매의 아버지는 건축업자인데 처음 예수를 믿어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교회 건축업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건축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 물질에 불투명해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이윤을 따로 챙기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 때문에 너무나 시달리고 힘들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세상에 교회가 이런 곳이었어? 세상 말로 교회가 이렇게 썩었어?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실망이 돼서 교회 건축 마치고 나서 교회 다니는 일을 멈추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실망과 회의를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어.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난 4년 동안 리모델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산돌 부카페, 내부시설, 외부, 그런가 하면 청년부실, 본당이 앞부분, 성가대, 또 조명, 그런가 하면 영화부실, 또 현관 입구, 사무실, 새가족부, 지하 성가대실, 여러 곳을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업자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만난 분인데, 제가 애나버에 있는 한 교회에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목사님이 안식년차 한국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곳에 만난 형제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관심을 많이 갖아서 이후에 이 네팔 선교지를 돕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팔에 학교 지을 때 건축업을 해야 될 사람이니 학교 건축하는 일을 책임을 져라, 사명인 줄 알아라. 그렇게 제가 아주 그냥 막 빌어붙였어요. 미시간 공대에서 그 건축학 석사과정을, 부인도 같이 건축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신실한 주를 섬기는 자였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친다면 워싱턴 장로교회라고 미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큰 교회 새로 건축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또 일을 감당했으니 교회의 구조도 많이 배웠겠죠. 그래서 그에게 부탁을 해서 저희 교회 리모델링하는 걸 좀 도와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과거에 교회 일하다가 아주 안 좋은 경험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런 지하철 역사, 주로 관공서 일을 합니다. 박물관을 만드는 일, 지하철 역사의 공사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하는 일, 이런 주로 이제 관공서 일을 하는데 교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보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면 되지, 순종하시라고 제가 아주 큰 소리를 쳤더니,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저가 신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와 같은 모습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와 같은 모습의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은 완전히 오픈하는 것입니다. 공개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모든 내역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 중에도 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앉아서 보고 심의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견적을 받아보고,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신실성이 증명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밀당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는 그와 같은 일에 예민하지 아니하면 시험받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명으로 감당을 하게 되니 자신의 이익은 최대한대로 내려놓고, 그러더니 작년에 네팔에 가는데 자비를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네팔에 가서 땅 재는 일, 그러더니 몇 달 전에는 마스터 플랜, 그 땅의 모양, 지질 조사까지 다 마쳤거든요. 서로 계속 오고 팩스가 오고 가는 가운데 이 건물 건축도 이 외관의 모습이죠. 마스터 플랜까지 만들어서 보내왔어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진 바 전문적인 재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증명이 돼야 되는데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청결한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깨끗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덕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말로서 묵은 누룩을 건져 내어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묵은 누룩을 건져서 버린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불결한 것과 단절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성결한 마음, 정결한 성품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타고난 재능을 자력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타고 태어나는 재능. 그러나 성품은 바꿀 수가 있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글자 그대로 Holy Spirit이에요. 이 거룩한 성령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거룩한 마음에 청결한 심령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나라 힘있게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저분한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행하는 일이 그냥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하는데도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든데, 어떠한 모습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는 그 모습은 술술술술 저절로 잘 되는 모습. 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이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의 단적인 예는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뛰어났나요? 재능적으로 보면은, 학력적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부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순 노동지에 있었던 그와 같은,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천시를 받는, 싫어하는 세리의 모습. 마태가 그랬죠. 그와 같은 자를 불러서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시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쓰임을 받아도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큰 그릇의 모습으로 초대교회 믿음의 영웅들이 되고 초대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데 이 단순한 마음, 주님께서 따르라 하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세리인 마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주가 여기 계시오니 믿는 순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변화시키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나요? 형제들의 비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그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죠. 13년 동안 노예와 종과 감옥에 갇혀. 그러나 그를 바꾸시고 훈련시키셨어. 당신이 옥에서 나가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왕의 신하여오니 나를 건져주실 수 있사옵나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나 저가 감옥에 나가더니 요셉을 잊었더라. 2년 동안 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시금 생각나게 한 거잖아요. 왕이 꿈을 꾸었는데 누가 해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비로소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훈련이 받은 다음. 그러므로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잉태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 진리의 말씀은, 그래,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모두가 다 쓰임받을 존재인 것인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귀한 것 같고 천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마음이 깨끗하면 모두가 다 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는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서 이 땅에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